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0장의 그 내용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했듯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또 고넬료 가정을, 이방인인 그 고넬료 가정을 택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그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일은 이 사도행전 10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갑자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고민하는 가운데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첫 번째 사건인데, 사실 이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만이 이렇게 둘이 이제 세례를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뭐 문제 될 것도 없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푼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그 이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베드로와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과 또 베드로와 함께한 그 할례 받은 신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 가정에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이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먼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실현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 박수 칠 일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왔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할례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이 할례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면서 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선민의식,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지금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난했냐?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무할례자의 집, 즉 누굽니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점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한 것보다는 이들이 비난한 것은 무할례자인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사실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에 비난하기보다는 이방인과의 이 식탁 교제를 금하고 있는 이 랍비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와 치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행동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할례자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했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무할례자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도 될 텐데 특별히 무할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이들을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그 유대인의 전통과 간습에 얽매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10장에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고 한 것은 이 잘못된 이 전통, 또 너희들이 갇혀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할례 받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또 예루살렘에만 이 구원이 임해야 된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이 전통, 이 간습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또 이방인인 그 고넬료 가정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할례 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무할례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집, 무할례자의 집에 거한 그 고넬료 가정에 거한 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하고 힐난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문제까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인 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선을 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또 이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샘플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사도행전 10장에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만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증표인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그 우월 의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할례 받은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 구원한다 라는 그런 자기 우월감이나 의로 삼을 것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할례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증표로 이들이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가다 놓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가치가 우선이 되어서 그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다 놓고 오히려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율법 안에 하나님도 가다 놓고 성전 안에 하나님도 가다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더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 율법과 전통에 가다 놓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렸는데, 이들이 다시 또 장벽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고요 힐난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당연히 기뻐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비난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더 오래 다녔다,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오래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얼마나 다른 것들을 우선 순위에 두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이 꽉 있어서 이 안에 하나님을 가다 놓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질,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경쟁 사회이고요, 또 계급 사회입니다. 서로 다 경쟁해야 되고 나보다 뭔가 더 높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또 그러한 교회가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게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이 고넬료 가정으로 갔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또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또 물 세례까지 주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했을 뿐인데 자신의 노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 정죄와 비난부터 하는 사람들, 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 신앙 공동체에 함께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로부터 이 배신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열받을 만도 하고, 또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느냐 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또 한바탕 싸움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베드로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섞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제 차분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죽어라 일하고 또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 비난하고 욕하면 억울합니다. 다 때려치고 싶고 또 너무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혼자 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셨고 함께 했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감정을 섞어서 함께 이야기하면 본질은 쏙 빠지게 되고요, 이 감정과 감정만 남아서 이 싸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그 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의 그 어떤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 아쉬운 감정이 섞이지 않고 그냥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감정이나 아쉬운 감정이 있으면은요, 그 일의 본질, 그 사건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감정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이 점점 커지고 왜 싸움이 점점 커집니까? 그 일어난 일과 별개로 내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사건의 본질은 쑥 사라져 버리고 서로의 그 감정과 감정이 이제 만나기 때문에 이게 더 커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그 일어난 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감정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불리한 쪽 한쪽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년 전에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갑자기 쑥 꺼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냐고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건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분리하면 갑자기 뭐가 튀어나옵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군대 몇 기야? 막 이런 이제 쓸데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감정이 섞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오면 결국 감정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칼을 휘둘러서 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래놓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급하게 흥분하는 이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차분하게 차례대로 하나님께 이끄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묵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했을 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2절에는 막 베드로를 잡아먹을 듯이 비난하고 힐난하였던 이들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이 1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 그 마음의 분이 사그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비난했던 그들이, 힐난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들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들이 이들의 입으로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느냐 라고 이렇게 나아갔다라면, 어떤 자신의 힘,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논쟁만 되고 감정 싸움만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설득시키려고 해서 오히려 싸움만 나고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냅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나타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비난하더라도 힐난하더라도 그냥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우리가 증거하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안에서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틀어질 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비난했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 그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만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려 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삶이 본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 그 고집을 깨고 고넬료 가정으로 순종하여 갔고, 베드로도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함께 거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나와 함께 했던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그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레케는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나의 지식을 드러내고 내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지고 칭찬받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주신다라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냥 예수님의 눈이 주시하는 그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전성교회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앙의 연수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누구이긴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긴데 내가 누구이길래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지식, 경험,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주님을 가다놓는 어리석음 범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도들과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신 일만 간증하는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일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 출산을 위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다시금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전생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생의 모든 사업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사업장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성교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 은혜, 공동체, 사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일꾼들이 뽑힘으로 우리 전성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 또 성전 봉헌 헌금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이 없는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